네, 오늘 드디어 이제 천지창조를 1, 2장에서 했는데 1, 2장까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3장에서 드디어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이 3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얘기할 때 창세기 3장 요 앞부분에 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가죽옷은 이제 피를 흘려서 인간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제 시작, 이제 그 출발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 이게 없었으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지 않았겠죠.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인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이 시험의 부분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목사인 저도 이 시험의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어떤 시험 앞에서도 내가 할 테니까 그 시험의 현장에 막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현장은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근데 그걸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험에 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참 어려운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그러면 벌써 고개가 절레절레, 이거 또 시험 얘기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도 그 시험은 공부한 만큼 나오고 또 응대할 수 있고 다음에 또 잘 보면 되지만, 이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시험,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시험은 자칫 잘못하면, 이 시험 한번 잘못 넘어지게 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가, 또 이 시험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이제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법칙을 거기다 두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죠.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내가 먹을 수 없다.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잘 서있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보면 무엇이 선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구나, 악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딱 생각나게 하는, 그를 떠오르게 하는 나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뱀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 앞에 나는 떳떳하다, 나는 시험이 나에게는 접근하지 못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거든요. 시험이 유혹, 템테이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자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내 인생의 진로를 정해놓고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시험이 한 번씩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그것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래서 뿌리를 말씀에 깊이 박은 사람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휙휙 날아다녀요. 이렇게 불면 저리 날아다니고, 저렇게 불면 저리 날아다니고, 이게 완전히 이게 그 견고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주 그 사람의 위크 포인트,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어디 먹을 게 없나, 누가 졸고 있나 보면서
지금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뱀이 누구를 통해서 공격을 했냐면 하와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아이고 역시 여자가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 여자가, 그래서 이거를 여성이 하등하다, 여성이 문제가 많다, 여성은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누구를 먼저 만들었죠? 아담을 먼저, 남자를 먼저 만들었죠. 아담은 사실은 좀 부족해요. 시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제품 먼저 만들어 본 거야. 이렇게 만들어 보고 보니까 이 남자를 만들어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나 섬세하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완벽한 감정의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춘 여자를 완성품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뭐 조크로 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남자 여자가 그 각각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이것 자체로도 완벽하게, 또 이것 자체로도 완벽하게 만드신 것이지 뭐가 더 우등하다, 뭐가 더 열등하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남자 여자를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가 시험에 넘어간 건 사실인데 어디가 약점이었을까? 어떤 여성성, 그게 약점이 아니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한번 건너가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를 전해준 아담에게도 오히려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이 문제냐 하와가 문제냐 이 차원이 아니라 마귀가 어디가 약한 부분인지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듣고 또 하나님께 또 그걸 묻고 또 자기가 소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해 들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답을 못해. 대충은 알고 있어. 늘 이렇게 설교 보면 다 알아요. 성경 옛날부터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구나. 이런 것도 잘 알고, 예수님의 12제자 뭐 다 알고,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좀 소개를 해봐라, 전해봐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자기 것으로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소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그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시면 묻는 것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어디에 있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게 이거예요. 말씀을 부정해라, 말씀을 배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교묘하게 흔들어서 그 신뢰를 흔들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합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만지도 말라는 첨가한 거죠. 만지도 말라. 만져도 돼요. 만지고 안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만지도 말라라는 건 자기가 집어넣고 또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가 좀 이런데 이게 말 전해 들은 것을 정확하게 그 팩트를 다 집어넣어서 디테일을 다 이렇게 제가 옮기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이렇게 큰 그림, 그 분위기 이런 건 잘 전달해. 갔더니 그 분위기가 참 따뜻했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아주 그 전반적으로 온 사람들의 이 표정이 아주 좋았다, 이런 건 잘 전하는데 그때 누가 왔었는지, 몇 명이 거기 왔었는지, 그 메뉴로는 뭐가 나왔는지 이런 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제가 좀 이렇게 미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 제가 제 아내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왜 없는 말을 자꾸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성향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런 디테일에 약하구나. 그래서 이제 옆에서 알려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실수하지 않으려고 중요한 것은 이제 묻죠. 이게 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말씀의 1.1획이라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숙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 한 구절을 좀 더 알고 더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성경 66권을 다 주시고 이걸 외워라, 이 메뉴를 달달 외워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시청각 교재를 딱 세워놓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아마 아주 눈에 잘 띄게, 누구나 구별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인류의 최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IQ가 우리처럼 이렇게 오염된 게 아니라 한 200, 300 이렇게 됐을걸요. 그리고 음식도 우리처럼 농약 먹은 거 먹은 게 아니라 유기농으로 계속 드시니까 몸에 좋은 거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러니까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갈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가물가물한 치매 증상을 거기다 넣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정신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인생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죠. 오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넘고 들은 거예요. 건넘게 들은 거예요. 대충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자꾸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또 자기 생각으로 빼고 자기의 편한 대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죠? 하나님 이상한데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저 사람은 밉습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용납하겠습니다.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지, 일단은 하나님 그 말씀은 지금 상황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루에 처음 시작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하고 가는 것. 시간이 없죠. 지금 나가서 바로 1시가 급한데 잠깐 한 10분, 20분 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세상을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현대인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된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하면 복이 된다. 우리에게 순종하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그 동기, 그 기저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을 건드렸어요. 사실 인간에게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해보니까 공부가 잘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굳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해보니까 이제 공부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삼수하면 되겠구나. 삼수하면 진짜
저 관악구에 있는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8월 모의고사 이렇게 보는데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거 어디서 느꼈냐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암만 시간을 많이 써도 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똑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막 그냥 이게 잘 이해되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누구나 좋은 생각을 갖죠. 근데 좋은 생각을 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조폭들이 문신을 하고 다니는데 여기다 뭐라고 새긴지 아세요? 착하게 살자. 그렇게 새기면 착해집니까? 하는 일이 조폭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좋은 생각을 막 책을 사가지고 막 읽고 다니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이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안 되냐면 내 좋은 생각으로 내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내가 이제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웠으니까 이제 이 좋은 삶을 살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악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나 계속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TV 뉴스 이런 거 보면 정말 멀쩡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막 그냥 감옥에도 가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그 사람들 다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좋은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계속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셨다. 이거는 사단이 준 생각이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6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거기 보면 이 열매가 어땠다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자, 사단이 인류 최초의 인물인 그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도 요 방법을 썼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자, 요게 나중에 보면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일서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정욕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우리의 마귀의 공격 루트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몸이 원하는 것. 내가 저 여자를 원해. 저 여자도 원해. 저 여자도 원해.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나 여자를 원해. 그럼 그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공격받았던 그 마귀의 전략 중에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그랬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내가 가지려고. 이걸 탐심이라고 하는데, 이 탐심이 우리 가운데 아주 잘 공격받는 부분이에요. 내가 저걸 원해. 내가 저 명품 원해. 근데 돈은 없어. 훔쳐서라도. 아니면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그거 사면 안 되지만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 그랬는데, 이생의 자랑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 자기가 센터를 차지하는 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 하는 것인데, 이 나를 주장하는 거의 끝이 뭐냐면 누구처럼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마귀가 공격했던 그 방법이었죠. 아까 그 하와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지혜 끝에 가보면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죠. 육신의 정욕, 먹음직. 안목의 정욕, 보암직.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마귀는 이 전략을 안 바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담 하와 때부터 우리 때까지 지금도 계속 이 세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대비를 하고 있으면 물리칠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몇 가지로 시험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세 가지로 질문했어요. 시험을 했어요. 그 세 가지 시험의 유형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몸이 굉장히 굶주린 상태, 시장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 그거 안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해서 물리친 걸 볼 수 있어요. 자,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지금 마귀가 어떤 공격 방법을 쓴 거예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그걸 건드린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순서가 조금 그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높은 산에도 올라가가지고 온 천하 만물을 다 보여줘요. 우와, 굉장하다. 이 왕국이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데 이거 다 내게 속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예수 당신에게 주겠어.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보암직 또한 안목의 정욕을 건드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디로 데려가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 발을 받쳐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자,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이생의 자랑,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이 모습을 마귀가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똑같은 공격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에게도 어쭙지 않게 그걸로 덤볐는데 예수님 뭘로 물리치셨냐면 우르릉 쾅쾅 쉐쉐쉐 해가지고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그래, 말씀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와 있으면 어떤 상황이 탐심,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나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외에는 내가 취하지 않겠다. 말씀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계속 나를 막 부추겨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로지 하나님만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들을 탁탁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인간들이 결국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이제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범죄한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갑자기 몸이 부끄러워졌어요. 근데 그동안은 어땠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어떻게 댕겼냐면 옷을 다 벗고 다녔어요.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 동산에는 그 두 부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좀 벗고 있으면 어때? 여기 19금이에요 지금. 좀 벗고 있으면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뭐에 대한 부끄러움일까요?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잊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 이런 게 우리를 다 옷처럼 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쫙 지나가면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코뿔소가 이런 것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왜? 아담이 딱 나타나면 길을 쭉 열어. 라이온킹 보셨죠? 딱 길을 열고 아담 오셨다고 그러면서 딱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냐면 이 하나님 형상이 벗겨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어요.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자, 코끼리 보고 예전처럼 비키질 않아요. 이제는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옛날처럼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는 동물을 피해 댕겨야 돼요. 사자한테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에헴 하면 손 잡아먹혀요. 또 잡아먹혀요. 큰일 나요. 이제 도망 댕겨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도 이제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영락없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큰 부끄러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숨었어요. 나무 그늘 뒤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모르셨을까요? 못 찾겠다 꾀꼬리 나와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첫 하나님의 손 내민 것이 무엇이었냐면 질문이었어요. 질문. 뭐라고 질문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참 우리가 은혜 생활할 때는 예배 나오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말씀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나 혼자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찾아오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잖아.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그 바닷가를 거니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됐는지 물 밖에 나와가지고 파닥파닥 하고 있어요. 제가 묻습니다. 물고기 보고, 물고기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은 거니까, 모래사장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는, 네가 지금 물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다녀야 될 물고기가 지금 왜 어떻게 하다 여기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느니, 아이고 네 자리로 가야지 하는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는 너 이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혼내실 때는 우리가 지금 아직 살아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꾸짖으실 때가 있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선지서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을 벌하리라, 너희들을 때리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은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 말씀이 들릴 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다른 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내가 어디 있니? 네가 어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네 자리로 돌아가야지. 말씀이 들릴 때 바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구야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우리의 그 연약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운 것이죠. 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자리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 범죄한 자리에, 넘어짐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리 오더라 하면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떤 형편과 어떤 넘어짐과 어떤 실패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